종말을 얘기 많이 합니다. 이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의 종말이고 하나는 개인의 종말입니다. 역사의 종말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개인의 종말은 그 사람의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개인의 종말입니다. 역사의 종말도 개인의 종말도 우리는 그 시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역사가 끝날지, 언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취해 가심으로 내 개인의 생명이 끝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교인들 가운데 열심히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지금은 바쁘고 우리 아이를 다 키워놓고 그때 가서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이 다 키울 때까지 내가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돈 좀 많이 벌어놓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돈 많이 벌 때까지 살아있다는 그런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은행이 간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간에 뭘 좀 해결을 해놓고 뭐 언제부터 내가 예수 잘 믿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여러분,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지금부터 열심히, 내년 어느 때 미루지 말고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하잖아요. 부자인데 왜 어리석습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분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돈을 쌓아둘 곳이 없어 걱정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재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재벌을 보고 누가 어리석다 그러겠습니까?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고 대단히 지혜 있고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리석다 그랬습니다. 왜 어리석다 그랬냐? 자기 생명이 언제 끝날지 그걸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양반은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그저 마르고 닳도록 열심히 먹고 즐기자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취해가면 네가 가진 게 뭐가 되겠느냐. 자기가 언제 하나님께 갈지도 모르고 하나님 생명을 취할지도 모르는데 언제나 이 땅에 마르고 닳도록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제 평생 처음으로 교통사고 당했습니다. 우리 노회 목사님 그 모친상을 당해가지고 우리 임원단들이 단체로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조문하기로 해서 보글교 유목사님도 임원이다 보니까 보글교 유목사님하고 저하고 제가 운전하고 이제 차를 타고 경부고속도로 서초 IC 부근 갔는데 푹 가는데 뒤에서 꽉 하는데 제가 잠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게 뭐지? 처음에는 사고인 줄도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 멍해가지고 이게 뭐야? 그 한참 그냥 멍해 있는데 옆에 유목사님이 사고라고. 그래서 좀 정신 차리고 봤더니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발이 브레이크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차를 멈춰서 차분히 이제 부딪히지 않았는데 뭐 한참 차 안에서 이제 뒷친구가 이 친구 젊은 친구인데 와서 문을 두드리길래 했더니 미안합니다. 제가 졸았습니다. 졸은 사람이에요. 그 뒤에 받았는데 하여튼 뭐 굉장히 놀랐습니다. 놀라고 근데 뭐 차가 그냥 제 수리비가 제 차값의 4배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폐차시켜야 돼. 차를 폐차시킬 만큼 큰 사고를 당했는데 근데 몸에 아무 이상이 없어요. 저도 이상이 없고 옆에 다들 유목사님도 이상이 없고 저는 이제 병원 2층짜리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해봤는데 뭐 별 이상은 그 당시에는 좀 목 뒷골 좀 땡기고 유목사님 가슴이 좀 아프다 그랬는데 뭐 다 이상이 없어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딱 섰습니다. 이번 주 제가 설교가 마지막 날 신앙생활이잖아요. 지난달 24일 주일날 마지막 날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말씀을 들었고 오늘 두 번째로 이제 하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 준비할 때가 가장 은혜롭게 제가 준비했습니다. 정말 은혜롭게 준비해서 전부다 정말 사람이 뭔가 경험을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교통사고도 제가 당해보니까 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이게 자신할 수가 없구나. 오늘 밤 어떻게 될지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내년에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 내년에 내가 살아있을지
이번 달 계획을 다음 달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 다음 달에 내가 과연 살아있을지 아무도 자신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언제든지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명이구나. 저도 이론적으로는 늘 알았지만은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또 실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날 신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야, 성령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하여튼 제가 지금까지 뭐 설교 준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만은 가장 은혜롭게 설교 준비를 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우장 우리 교우들도 아시는 분들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아무래도 이제 뭐 건강하게 됐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종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미루지 마시고 내년부터 잘해야지. 아이를 좀 다 키워놓고 뭐 학교 다 끝내놓고 그때부터 믿음 생활 해야지. 여러분 그게 참 부질없는 생각이라는 거 제가 알았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 언제부터 나중부터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다는, 여러분 미안합니다. 교회에서 뭐 자꾸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지만은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믿음 생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24일 주일날 제가 앞에 오늘 본문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앞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날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린 신앙생활에 집중해야 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 다음에 또 세 가지입니다. 총 6가지 중에 그 다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언제 종말이 올지 모릅니다. 잘 들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럼 따라합시다.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제가 소리를 안 들리는데 하나님 아셨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이제 제 귀에는 안 들려도 오늘 본문에 이 말씀 보니까 은혜라는 말이 나오고 은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용어는 우리 교인들이 많이 쓰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은혜라는 말도 많이 쓰고 은사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그럼 은혜는 뭐고 은사는 뭐냐? 그런 은혜라는 말은 이 카리스라는 얘기인데 헬라어로 이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나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다 누구나 보편적인 것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누구나 다 받는 선물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잖아요. 이건 누구나 다 받는 하나님의 선물, 이 은혜입니다.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다 구원을 받고 천국 갑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누구나 다 받으니까. 그런데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카리스마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카리스마가 이 카리스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에서 은사가 왔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뭐냐? 은사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다 받는 게 아니고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보통 교인들이 잘 못하는 것 내가 특별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은사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럼 우리 교회도 보면 이 교회 관리에 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교회 관리를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번 겨울에 추위가 많이 굉장히 추웠잖아요. 요즘 앞에 여러분 교회도 보면 막 몇 년 만에 화장실도 얼고 주방도 얼고 막 터지고 그래가지고 지하에 물난리가 2번이나 났습니다. 잘 모르시죠? 네, 저도 물 열심히 퍼냈습니다. 이 겨울에 지하에 막 식당에 뭐 청년부실에 물이 막 꽉 넘어버리니까 터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 교회 관리하는 분들이요 어떻게 또 알고 또 와가지고 열심히 퍼내고 또 수리하고 고치고
이렇게 터지고 깨지고 했지만은 우리 어디 설비집에 전문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인이 다 했습니다. 항상 우리 교인은 그게 축복이죠. 이게 뭐냐? 이 은사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술이 있다고 다 하는 건 아닙니다. 기술이 있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에 귀찮아서 안 하는 사람,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기술도 있고 교회 관심도 있고, 그러니까 체크제가 와가지고 다 해야 됩니다. 고치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추운 겨울 얼굴 터졌지만은 잘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을 돌보는데 특별한 또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어렵고 힘들어하는 교인들 잘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보듬어주고 세워주고, 낙심한 교인들 희망을 주고, 교인들을 잘 돌보는, 목사보다도 더 교인들을 더 잘 돌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도 은사 받은 분들, 또 그런 은사가 있으니까 교인들의 삶을 내일처럼 잘 돌보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고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지금 다 중계되잖아요. 수요 예배도 중계되고 새벽기도도 중계되고 주일날 지금도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교육자들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이 하는 겁니다. 권사님들하고 청년회하고 은사 받은 분들, 이 은사 받은 분들이 지금 예배 중계를 위해서 헌신해주고 수고해주니까 교회 못 나오시고 가정에서도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은요, 우리 중계 은사를 받아가지고 중계하시는 분들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배 참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은사 받은 분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된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봉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한 청지기는 신약성경에 한 10번 정도 사용되고 있는데,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서 청지기라 이렇게 말을 하고, 디도서에 보면은 또 그 교역자들, 그러니까 감독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을 가리켜서 청지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모든 성도들을 다 청지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도 청지기고 저도 청지기입니다. 다 청지기들입니다. 자, 그런데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 주인의 것을 맡아가지고 대신 관리하는 사람, 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자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재산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줬습니다. 이걸 내가 대신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청지기라, 그 말씀입니다. 이 청지기는 하나님의 것을 알고 절대로 자기 것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포도원 농부가 포도원이 있는데, 이 종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이 주인이 종들에게 포도원 관리를 맡겼잖아요. 그럼 그게 주인의 재산인 줄 알고 잘 관리해야 되는데, 어느 날 이 종들, 이 청지기들이 악한 생각을 가집니다. 주인의 아들 오면은 죽여버리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주인의 것을 자기 걸로 만들려고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주인이 다 빼앗아버리고 이 종들, 이들을 진멸해버리는 이런 얘기가 마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이 자보새가 나오는데, 이 자보새는 어떤 새냐면 다른 새가 낳은 알을 도둑질에 훔쳐와가지고 자기가 품어가지고 부화시킵니다. 딴 새의 알을 도둑해오는 거예요. 그거는 품어가지고 부화시킵니다. 그럼 이 부화된 새들은 어릴 때는 모릅니다. 어릴 때는 그 자기를 부화시키는 그 자보새가 자기 엄마인 줄 알아요. 그 따르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다르잖아요. 커서 보고 생각이 나고 보니까 이거 다르네. 우리 엄마는 아니네. 이걸
알고 도망가고. 그래서 예레미야 14에 보면은 그 자고새를 가지고 있어서 어리석은 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자기 거 아닌 거 가지고 와가지고 마치 자기 거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풀어내잖아요. 근데 나중 보니까 다 도망가고 날아가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거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내 거로 사용하면 내 거가 되는 것 같지만은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다 날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 가져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가지지 말고 내 것으로 만들려는 사유화도 시키지 말아라. 그러면서 만약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한다면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다. 자고새처럼.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거라고 얘기한 게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는 주일이 내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거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은 너희들을 위해서 사용해라. 그러나 7일째 안식일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은 내 거다. 그러니까 주일 너희 것처럼 쓰지 말고 그날은 내 거니까 내게 와서 예배 드려라.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교회에서든지 코로나 때문에 가정이 있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악한 청지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는 너는 내 거라 했습니다. 시편 2편에서 너는 내 거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내 인생을 하나님 위해서 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는 수입의 10분의 1은 내 거라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사용하면 자고새와 같이 어렵습니다. 언젠가 다 날아갈 것이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 취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선한 청지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책이고 하나는 행복의 책입니다. 생명의 책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생명의 책입니다. 이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전장에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보고하잖아요. 이때 제자들이 신나게 보고하는 게 뭡니까? 와 주님 내가 나가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병자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은 막 다 도망가고 와 너무너무 좋습니다. 신기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가 기도하면은 그냥 병자가 다 살아나버리고 기도하면 귀신 다 쫓아나가버리고 그러면요 여러분 저는 안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신나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야 이 사람들아 병 고치는 것 귀신 나가는 것 때문에 그렇게 기쁘냐? 그것보다도 더 기뻐해야 될 것은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거다.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굉장한 기쁨이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기쁜 것은 너가 예수 믿고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것으로 너희가 더 기뻐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저의 이름도 하늘나라 생명이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쁘고 축복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나 행동의 책임입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행동 하나하나가 하늘나라에 기록되고 비디오로 다 촬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제 차를 잘 안 타다 보니까 늘 아파트 주차장에 주로 많이 세워놓으니까 이게 그게 뭐죠? 블랙박스가 방전이 잘 됩니다. 계속 모르면 되는데 제가 좀 잘 교회 늘 걸어서 타다 보니까 잘 안 탑니다. 방전이 돼가지고 제가 몇 번이나 보험사에 전화가 와가지고 그분들이 시동을 걸어주고 이런 적이 몇 번 있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가 이거 블랙박스를 선을 빼놓습니다. 방전 안 되려고. 그 빼놓고 이제 어떤 날 운전하다 보면은 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운전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요, 그 지난 목요일날 사고 날 때는 그때도 당연히 블랙박스 선이 빼져 있습니다. 그게 모르고 운전하는데 이제 차를 운전하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블랙박스가 빼져 있다는 거. 그래서 옆에 유 목사님한테, 목사님, 난 전 운전하니까 안 되고 좀 끼워달라고.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그 옆에 앉아가 끼우니 얼마나 힘듭니까? 이거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막 더듬어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한참 너무 싫어하니까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그래서 목사님 그냥 두시라고 그냥 서울시내 들어가가지고 신호 걸리면 그때 제가 뽑을게요. 그랬더니 내가 안 가. 혹시 안 사고 날지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그냥 막 그렇게 길을 쓰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뽑았어요.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5분도 안 돼가지고 사고 나버렸어요. 사고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고 나면 신나게 막 일어날 거 아닙니까? 누가 잘못했는데 그래도 많이 나잖아요. 고속도로 상에서 그 신나게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위험한데. 그래 나중에 일단 차를 빼놓고 보무사와 짐을 따와가지고 블랙박스 딱 보니까 시비할 것도 없어. 블랙박스 그대로 다 나와 있는데 우리 100% 기차 잘못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비할 것, 그래서 이 블랙박스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혹시 차에 블랙박스 없는 분들 꼭 봐십시오. 나는 블랙박스는 회사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보니까 안전을 위해서 봐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하늘나라 행위의 책이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하늘나라 주여 나는 이런 일에서는 왜 몰라줍니까? 나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몰라줍니까? 하나님께 하늘나라 행위의 책이 기록되어 있고 비디오로 하나님 다 촬영하고 있는데 딱 틀어주면 뭐 할 말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정확해. 블랙박스 보니까 정확하게 나오는데 누가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행위의 책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다 기록됩니다. 다 전환됩니다. 무슨 말 해도 하나님 오해입니다. 하나님 잘못 아시는 겁니다.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종말을 대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언제일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제가 되는지 하나님 앞에 설날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말씀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제자들이 누렸던 많은 축복이 있지만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전도 열정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관심이 덜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안 하는 수는 있지만은 우리는 언제 누굴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하려고 해도 모르잖아요. 믿지도 않고 못 믿고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압니다. 우리가 생각과 결단하기에 따라서는 평생 하나님 말씀을 하면서 살 수가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게 뭡니까? 도를 전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그 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하면서 산다는 것, 이게 큰 축복입니다. 정말 발세를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장 8절에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에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게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고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사도행 1장 8절 보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말 많이 하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땅끝까지 가서 돈 버는 방법을 얘기했겠습니까? 건강의 비결을 얘기했겠습니까? 자식 성공시키는 방법을 얘기했겠습니까? 출세 얘기를 얘기했겠습니까? 오로지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건 전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산다는 것이 큰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누리는 복도 많습니다. 목사가 누리는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이 뭐냐?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목사는 평생 하나님 말씀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복 아닙니까? 저는 다른 건 잘 모릅니다. 저는 직장생활도 안 해봤고 사업도 안 해봤고 다른 건 잘 모릅니다. 경제는 경제 전문가들이 알 거고 건강은 의사들이 알 거고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조금 더 아는 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다 준비합니다.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신방.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은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이게 큰 축복이에요. 별로 안 하시는 목사는 축복받는 거 12하는 7탄이 모르겠는데 여러분, 저는 그게 축복이라서 평생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복입니다. 목사는 평생 축복하잖아요. 늘 축복하면서 사는 그것도 복이잖아요. 남 망해나 저주하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늘 남을 축복합니다. 그것도 얼마나 감사하고. 지난 주간에 우리 그 권사님 가는 신방 요청이 들어와 그분이 처음 신방했습니다. 여러분, 교인 여러분, 저한테 신방해달라고 좀 얘기 좀 하세요. 신방해달라는 집이 없어가지고. 근데 권사님 신방 요청할 때 신방 갔어요. 근데 제가 요즘 신방하는 거잖아요. 새 주신 하나님 말씀 그거 들고 제가 늘 신방합니다. 그 말씀 가지고 가족이 뭐 4명이 뽑아도 4가지 말씀을 놓고 다 제가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 뭔지를 제가 설교하는데, 이 가정에 권사님 외손자가 있는데 이제 돌 지난 아이입니다. 돌 얼마 전에 지나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뽑은 말씀, 물론 아이가 뽑았겠습니까? 엄마가 뽑았겠죠. 무슨 말씀 뽑았느냐?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이 말씀 있잖아요. 그걸 뽑아 이 아이를 뽑은 거예요. 그 제가 이제 가기 전에는 이제 그 가족들이 어떤 말씀을 뽑았는지 제가 다 체크를 합니다. 체크하고 이제 준비해가지고 가는데 그 말씀을 제가 놓고 기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 이 말씀하고 이 아이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어른 같은 모르겠는데 이 돌진하는 아이가 믿음이 뭔지, 뭐 하나님 누군지 얘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 아이에게 주신 말씀이 너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이게 뭐가? 저 한참 고민하면 주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설교내야 되는데. 그런데요, 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인데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이 아이가 외가 쪽은 다 목사님 집안입니다.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친가 쪽은 불교 집안입니다. 그 아이 할머니가 늘 뭐 무당 찾아가서 무슨 뭐 그런 거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친가 쪽은 아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가면서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집안을 옮긴 아이인가. 이 아이가 나중에 커가지고 이 아이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금 세상 속에 신비도 있고 불교와 샤머니즘에 심어져 있는 그 가정을 뿌리채 뽑아가지고 교회로 옮길 아이구나. 믿습니까? 여러분, 시편 92편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집에 심겼으며 하나님의 집에서 흥왕하리로다, 이 말씀 나오잖아요. 이 아이가 지금은 예수만 누구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지만은 이 아이가 크게 되면은 이 아이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 자기 집안이 지금 온갖 세상에 뿌리 박혀있는 그 가정을 다 뿌리쳐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옮길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그 가정을 흥왕시킬 아이구나. 이제 그렇게 말씀 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목사 될 수도 있구나. 권사는 이 아이 목사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이 새해 주신 말씀들을 저한테 신방 요청한 제가 여러분들 뽑은 말씀을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묵상해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처음에는 이게 무슨 왜 이런 말씀 주셨을까 싶은데 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내년에 내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일 세상을 떠날 사람에게, 다음 달에 세상을 떠날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내일 세상 떠날 사람, 내년 아니면 다음 달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에게 돈 많이 갖다 준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사장자리 준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일 세상 떠나고 다음 달 세상 떠나는데, 여러분 내일 세상을 떠나고 다음 달 세상을 떠나고 그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 천국의 복음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밤에 내가 하나님께 갈 수도 있고, 내일 하나님께 갈 수도 있고, 내년에 하나님께도 갈 수도 있고,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교통사고 당해보니까 그걸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든지 간에 난 하나님께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여러분들 부지런히 어딜 가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을 보니까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앞에는 말의 은사를 얘기하는 하나님 말씀 하나, 말의 은사고, 지금 뒤에 나오는 것은 일의 은사입니다. 일하라. 여러분 말하는 은사에는 일하는 은사가 따라가야 됩니다. 이거는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원행일치입니다. 어떤 분이 말의 은사를 받았다고 맨날 말만 하고 손톱 갖다가 하면은 환영 받겠습니까? 존경 받겠습니까? 자기는 손톱 갖다가 맨날 말만 해가 다른 교인들에게 다른 사람 얘기하면은 그 다음 수복으로 뭐라고 해요? 너난 잘해라. 지는 손톱 갖다가 하면 지는 일도 안 하고 맨날 힘만 가지고 입만 살아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말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요, 행동이 따라가야 됩니다. 일이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정말 말과 행동이 하나 되는 분이구나 존경하게 되고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말과 행동이 같이 따라갈 때, 말하는 대로 일할 때 그게 그 사람이 빛이고 그게 감동이고, 그런 분들이 교회에 있을 때 교회가 은혜롭고 교회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말만 하고 말의 은사 받았다고 마음만 번지르하고 일은 안 하고 그랬는데요, 미움은 미움. 그 사람 뒤에 돌아가 용복하고 그러나 말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일의 은사가 따라가야 돼요. 그 일을 할 때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입만 무성하고 열매거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말만 번지르르 하면서 일은 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는, 이걸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에서 뭐라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이름 주님이라 그러잖아요. 행하지 않는 말만, 나는 예수 잘 믿는다, 예수 잘 믿는다,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 말만 가지고, 그리고 행함이 없는 것은 그 주님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할 때는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즉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선택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안정되게 부흥시키고, 이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곳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 축복하시고 삶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안정되게 흥왕시키시고,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됩니다.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할 때에 여러분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은혜가 있고 화목이 되는 겁니다. 성령에 의하지 않으면 싸움 나고 다툼 나고 불평 나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도 감사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거 감사합니다. 전문교 일하시는 분들, 또 중개하시는 분들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한테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맡겨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거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여러분 성령같이 성령으로 일하지 않으면 아이고 해필 왜 다른 사람도 많은데 저 사람 나보다 기술도 더 좋은데 왜 해필 나보고 하라 그랬냐? 물론 제가 뭐 하라 그래도 한도 나고 자원에 사는 분들이 있지만은 크게 불평 나올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베드로의 앞을 예언하잖아요. 베드로야 너는 지금은 젊었을 때 내가 원하는 곳으로 뛰어니 마음대로 다녔지만 앞으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데려갈 것이다. 네가 원하지 않는 그게 뭡니까? 순교의 길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앞으로 나를 위해서 순교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여 왜 나만 순교해야 됩니까? 그 사랑하시는 제자로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옆에 요한에게 주님 왜 나만 순교해야 됩니까? 저 주님 품에 안겨 있는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은 왜 순교 안 하고 나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요한이 순교하는 말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너는 네가 길이니까 요한이야 순교를 하든 말든 야고보가 순교를 하든 말든 마태가 순교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네가 복음으로 가야 순교의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는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입니다. 성령 받기 전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왜 나만 순교해야 됩니까? 왜 저자들은 순교 안 하고 나만 해야 됩니까? 불평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넘어가지고 오순절날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난 다음에는 남심이 않습니다. 와 요한이 순교를 하든 안 하든 마태가 순교를 하든 안 하든 신경 안 써요. 그냥 내가 가야 할 복음의 길 순교의 길에 감사합니다. 궁극히 베드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힘으로 봉사하면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에 성령이 공부하신 하나님 공부하신 힘 하나님 공부하신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일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 일하면 교회에 다툼이 되고 시기가 되고 싸움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하면 내가 일하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기분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믿음 생활하시고 성령의 힘으로 주님에서 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절 마지막 본문은요.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봉사하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예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백날 해봐야 하는 게 영광 안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하시고 믿음 생활하셔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신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우리 모든 삶이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